2026년 새해를 디모데 전서와 함께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의 편지글 서신서 중에서 작년 말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로마서는 로마라는 도시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라는 한 사람의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목회 서신을 통해서 교회와 또 직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바른 지식에서 시작하죠. 믿음의 지식 중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교회론의 핵심은 또 직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남자 성도 중에서 안수를 통해 목사와 장로,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여자 성도 중에서는 집사 대신 권사라는 직분이 있죠. 우리 교회는 목사와 장로, 권사는 있는데 집사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격이 되는 분을 당회가 매년마다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이 첫 2주 동안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직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니까 참 좋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의 표현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라면 누구나 직분에 대한 바른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좋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또 그 직분의 섬김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직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직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깨달아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에 디모데 전서를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3장과 6장으로 설교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 2에서는 1장과 4장을 설교하려 합니다. 먼저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 그리고 그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아시아의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만났던 청년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의 영향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성경을 잘 알았다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난 후로는 그 지역에서 신앙에 있어 칭찬받는 청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그 루스드라에 다시 갔고 거기서 이제 디모데를 자기의 동역자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 뒤로 거의 대부분의 바울의 선교 여정을 함께하며 믿음의 삶을 공유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작년에 보았던 대로 그 로마서를 기록했던 그 3차 선교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되었어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여서 로마로 잡혀갔고 그 로마의 한 집에 갇힌 채로 2년을 보냈죠. 사도행전은 딱 거기까지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승에 의하면 그 뒤로 바울은 땅끝이라고 하는 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합니다. 그것을 소위 제4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서바나까지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지중해의 그레데 섬을 거쳐서 소아시아의 에베소까지 간 겁니다. 이 디모데전서 시작하는 1장 3절을 보면 바울은 그 에베소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했다 합니다. 바울 일행은 순회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 각 지역의 장로들에게 그 지역 교회를 맡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 에베소 교회에는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제 가장 신이 많은 동역자 디모데를 그 교회에 남겨서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 뒤로 마게도냐에 간 바울은 에베소에 남아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위해서 편지를 썼죠.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처음 동역을 시작했던 때로부터는 17년 정도 흘렀으니까 디모데도 어느덧 40대에 접어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를 이제 또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는 헬라의 이방신 사상이 뿌리 깊게 영향을 떨치던 지역이었습니다. 아데미 신 그리고 제우스 신을 섬기던 에베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주 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보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외치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 반대 시위를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거부했느냐?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유익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는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3차 선교 여행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 직전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또 바울이 걱정했던 그런 내용들을 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이때 에베소 교회의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설교를 통해 예언을 했어요.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쓴 시기는 그때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바울이 예언한 대로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가르쳤던 교훈을 벗어나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지상의 교회 가운데는 항상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계속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다가 자기의 첩자를 몰래 들여보내서 성도들을 미혹해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진리를 허물어뜨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3, 4절에서 말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 하는 게 아니고요. 도리어 변론, 말다툼만 일으키기만 합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탄은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미혹해서 넘어뜨리려 하죠. 그러니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런 미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이 그런 식으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직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교훈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 그 일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바른 교훈의 목적을 1장 5절 보면은 딱 하나의 단어로 강조합니다. 사랑이다. 거짓 교사들에 맞서서 바른 교훈을 전하는 직분자들의 목적은 바로 교회와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 사랑의 근원이 바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교회의 직분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한 1, 2년 뒤에 바울은 이제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그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그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것인데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그들을 통해 성경 말씀을 배웠죠. 그러면서 그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에게는 이제 바울이 더 이상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을까요? 자, 앞에서 사역자에게 중요한 세 가지,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 그런데 이미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 거짓 없는 믿음이 형성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있는 것 빼고 없는 것만 얘기하면 될까 하는데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이 말을 다시 하고 있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는 이미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게 확신이 됐는데 그래도 또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18절부터 봅시다. 아들 디모데야,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그 명령에 앞서 있는 말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 것은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인 겁니다. 자, 먼저 선한 싸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싸움 하면은 어떤 대적을 물리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항상 원수, 대적을 사랑하라 하셨지 맞서 싸우라 하지 않으셨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는 오직 그 원수, 대적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건 그 가르침과 모순되는 게 아닐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은 그 대적, 그 상대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성도를 미혹하는 그런 다른 교훈을 물리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칼이나 무기를 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계기도 미워서가 아니고 사랑해서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죠. 앞서 5절에서 다른 교훈을 물리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목적이 사랑이다 했는데 그 사랑의 근원으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세 가지를 말했었죠. 그 중에서 믿음과 양심 이 두 조건이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전체에 계속해서 믿음과 양심을 말하고 있어요. 3장을 보면 직분자의 자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 3장 9절을 보세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믿음과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1장 5절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중에서 청결한 마음은 어디 갔을까? 양심이나 믿음이 그 청결한 마음보다 더 중요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까? 그런 건 아닙니다. 청결한 마음은 선한 양심과 또 거짓 없는 믿음이 나오는 중심입니다. 그 사람의 제일 깊은 내면을 우리는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하죠.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팔복 중에 하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청결한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 안에 있는 이 본질, 청결한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 세 가지 중에서 이후로는 이제 양심과 믿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계속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로마서 12장과 1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속한 두 정부에 대해서 배웠죠. 그 개념과 오늘 말씀이 내용상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두 개의 정부를 세우셨습니다. 택하신 자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요. 모든 피조물의 보존을 위해서 세속 정부를 세우셨습니다. 그 두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교회가 택하심 받은 자를 구원하는 기준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그 지식에 동의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의지하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이건 아주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오직 말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시대나 문화나 민족에 따라서 이 믿음의 정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세속 정부가 피조물을 보존하는 기준은 양심입니다. 양심을 따르면 세상이 보존되고 양심을 어기면 세상이 파괴됩니다. 헬라어에서 이 양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 거기에는 어떤 게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틀렸다라는 기준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이 같이 생각하는 그것을 두고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상대적이에요. 시대와 문화, 민족에 따라서 그 양심의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5절 보면은 성도는 세속 정부에 복종하기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속 정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생각하는 그 기준, 양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시대와 문화, 민족에서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 존중과 질서 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세속 정부는 양심에 따라서 생명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게 이 세상을 보존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일인 거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질서를 파괴하는 일은 정부가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은 그 세속 정부에게 공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 속한 성도는 성도라도 역시 그 세속 정부의 권세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속한 이 나라가 생명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해서 보존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이 양심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 또 뒤에 보면 깨끗한 양심.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 양심은 일반적인 양심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수식어가 없는 그냥 일반적 양심은 믿음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그런 믿음과 관계없는 보통 양심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불신자 중에 누군가가 성도를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면 양심을 위해서
그 음식이 어디서 난 건지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당시에는 고기 같은 경우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바쳐졌다가 다시 시장으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돈 주고 사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갔더니 음식을 대접한다고 내놓은 고기 요리, 그 고기 요리를 받으면 그냥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게 양심입니다. 누군가가 손님을 대접하면 그 손님은 맛있게 먹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거예요. 이거 혹시 이거 제물로 바쳐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아유 맛있네요.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양심에 따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양심이 신앙적인 양심으로 딱 바뀌어야 되는 때가 한 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같이 식탁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 중에 이 고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성도라면 그 고기를 안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양심에 따르는 겁니다. 출처를 몰랐다면 양심이라는 것은 오직 손님 대접의 기준으로만 적용되죠. 맛있는 음식 차려줬으면 맛있게 먹는 게 표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 너 예수 믿는다며 이 고기 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야. 그런데도 너 먹을래? 이렇게 말을 꺼냈다 하면 이제 그때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꺼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의 신앙 양심을 위해서도 그렇고, 같은 양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좀 의미가 바뀝니다. 일반적인 양심이 있고 신앙의 양심이 있고. 자, 이런 차이가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이 착한 양심에도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양심과 다르게 착한 양심은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명령에 이어서 그렇지 못한 예를 지금 바울이 들어주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다라고. 그러니까 착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있어서도 파선합니다. 믿음에서도 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 믿음만 있다면 뭐 다른 거는 좀 어겨도 양심 따라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에 기반한 착한 양심은 그 착한 양심을 버릴 때 믿음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뭔가 하나 잘못된 행동을 해서 구원을 못 받게 된다, 이런 얘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착한 양심을 따르지 않는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착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명령을 하기에 앞서서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을 먼저 한 겁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신 거다. 이런 태도, 이런 겸손한 태도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명령이죠. 그럼 명령에 따라 지켜야 됩니다. 근데 원래 우리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사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착한 양심은 그럼 어떻게 동작을 할까?
3장 7절을 보면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교회에서 감독의 직분을 맡을 사람, 집사로 선출이 될 사람은 세상 사람한테도 참 저 사람 착하다, 이런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착한 양심에 따르는 삶의 결과입니다. 교회를 섬겨야 되는 직분자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양심도 가져야 합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는 성도라면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착한 양심, 이 둘을 모두 가져야 합니다. 바른 교훈에 의해서 형성된 그 청결한 마음이 이런 식으로 두 방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타나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그 착한 양심을 따라서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외인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참 착하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 선행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또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런 선한 양심에 따라서 질서를 지킴으로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2장 2절 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세상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경건하고 단정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느냐?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얻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방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따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착한 양심에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면 그냥 믿음이 먼저 부서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행실이 달라져요. 착한 양심에서 떠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착한 양심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며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질서를 깨뜨리면서도 나는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우기는 경우가 그런 겁니다. 그 믿음이 과연 거짓 없는 믿음이겠습니까? 그 믿음이 과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까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선한 양심을 버려서 그 결과 믿음에서 파선한 대표적인 예들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 있고 마녀 사냥이 있고 나치에 동조했던 독일 교회가 있습니다. 믿음을 위한답시고 생명을 죽이는 일, 결코 선한 싸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아닌 미움, 증오에 기반한 행위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착한 양심을 버리는 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증오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자신마저도 믿음에서 파선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들이 주장하는 것, 어떤 교회들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들은 선한 양심의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선한 양심을 버린 겁니다. 왜? 미움으로 하는 거니까, 증오를 표출하는 거니까,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니까. 그렇게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서도 파선하게 됩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될까요?
그때 하는 일이 바로 권징입니다. 세상 정부가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권력이라는 힘을 사용하듯이 교회도 이 착한 양심의 깨짐을, 믿음의 파손을 막기 위해서 치리를 합니다. 개별 교회 성도는 당회가 권징을 하고요. 목사는 그가 속해 있는 노회가 권징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구체적인 그런 권징의 두 예가 나오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디모데 후서 2장 17절 18절을 보면 후메네오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후메네오는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 라고 가르쳤다 합니다. 다른 교훈을 전한 거죠. 또 디모데후서 4장 14, 15절을 보면 알렉산더가 또 무슨 일을 했는가가 나옵니다. 금속 세공업자인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고 바울의 말에 심히 대적했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 합니다. 교회 밖으로 쫓아낸 겁니다. 출교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엄한 권징이 출교입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 벌이에요. 그렇게 출교했던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시행되는 게 권징입니다. 그럼 권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건 역시 1장 5절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사랑입니다. 권징의 목적도 사랑입니다. 어린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랑으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을 권징합니다. 또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것도 역시 권징입니다.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로부터 단절되는 그런 벌을 받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영혼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권징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가? 올바른 성례가 집행되는가? 또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는가? 이 세 가지를 참된 교회의 지표로 정했습니다. 참된 교회라면 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요.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이 돼야 됩니다. 성례는 두 가지죠. 세례와 성찬. 그리고 권징이 시행돼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세워주신 직분자는 그 직분의 책임의 막중함을 깨달아서 충성되이 섬겨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직분을 감당할 만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직분을 맡기신 게 아닙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이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곧 청결한 마음입니다. 바른 교훈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거짓 없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 그 청결한 마음에서 밖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서로를 착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섬기는가? 그것을 확인하려면 딱 하나, 사랑인가 아닌가를 보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가 미워하는가, 이것으로 그 모든 게 다 판단이 됩니다. 사랑은 그 청결한 마음의 시작이고 모든 행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할 수가 있느냐? 죄인인 우리가, 가치없는 우리가 그런 긍휼과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는다는 것은 감정으로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내 결심으로 사랑하겠다 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마음을 겸손하게 청결하게 변화시켜 주셔야 그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새해 첫 주일에 들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합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에 따라 서로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